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파란 하늘 햇살 가득 아버지 사랑이 샬롬의 문을 여시네. 저 광야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망 우리에게 주시네.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기를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성 위에 구름 타시고 이 땅에 왕하신 주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사다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올 여름은 유난히 습하고 온도가 높아서 입추가 지난 시기이지만 아직도 지치고 힘들어지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계절을 지나면서 저희가 돌아보고 덜어내고 비우고 다시 걸어나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변화를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직도 더운 바람이 부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지금 태어날 때와 죽을 때의 그 사이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지금은 살아가는 때입니다.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태어나서 죽는 그 사이에 나이를 먹어 늙어가는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곡식이 익어가듯이 우리의 삶도 더 여물어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변화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날들 속에서 소비하고 더하고 비교하고 불안해하면서 보낸 날들을 이 시간 반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익혀서 그동안 품었던 여러 관계 속의 앙금을 덜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말들만 계속 반복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다르게 하여 다르게 보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찬란한 젊음의 때를 살고 있지만 누구보다 불안한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 안에서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넓어지고 그 생각이 아름답게 자라나며 예수님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것을 믿어주고 기다려주면서 힘을 더 북돋아 줄 수 있는 좋은 부모와 좋은 선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이 땅의 젊은이들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며 도와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친 바다에서 잠잠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소망을 잃어가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이때에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목사님 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힘으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늘 함께 하셔서 말씀 전하실 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고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석을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초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도 무궁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준비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소한 형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가족들 위에 하나님께서 늘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그래서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양육훈련 2시에 있고 우리 전체 양육훈련은 2시 40분에 있습니다. 교회 행사 안내 보시면 11일 목요일 안양 석천교회에서 전도 지원해 주시러 오시고 19일 경기 중분호회 서부시찰 정기 모임 있습니다. 또 경기 중분호회 모임도 있습니다. 노회는 아니고 이제 노회 전에 모이는 모임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그리고 7절에서 9절입니다. 사사기 7장 2절 그리고 7절에서 9절. 구약 성경 372면입니다. 사사기 7장 2절 그리고 7절에서 9절입니다. 먼저 2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최초이자 아마 지금도 이스라엘의 총리 중에는 여자 총리가 없을 텐데 이스라엘의 최초의 여성 총리, 아마 지금도 아마 최초의 여성 총리일 겁니다. 이 골다 메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69년부터 1974년까지 5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의 여성 총리로 활동을 했는데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할머니, 이게 이분의 별명이에요. 물론 이 당시에 그의 나이가 꽤 연배가 있었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분은 실제 나이보다도 노안이에요. 이분의 컴플렉스가 뭐냐면 외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다고 해요. 하나님 이뻐지게 해주십시오. 젊어 보이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분은 노안이고 좀 인물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할머니, 이게 이분의 별명인데 이분은 중동 지역의 평화, 지금 이스라엘 때문에 중동 지역의 평화가 다 깨진다고 봐도
거의 뭐 틀린 말은 아닐 정도로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중동 지역의 평화와 자국민의 안정과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 참 물신양면으로 열심히 활동했던 정치가이고 총리였어요. 근데 이분이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고백해요.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쓴 마이 라이프라는 자서전이 있는데, 그 자서전을 보니까 자기가 12년 전부터 급성 혈액암, 그러니까 백혈병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을 이 책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할 때도 백혈병을 앓고 있었고 지금도 백혈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분은 그 백혈병으로 말미암아 이제 80세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분은 항상 하나님이 나의 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놨는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미국에서 유학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외모가 출중하지 않고 노안이고 그렇게 외모로 자랑할 게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공부하게 놔뒀대요. 놀러 가자고도 안 하고 데이트하자고도 안 하고, 그래서 공부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이 백혈병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약할 때마다 불러주셨습니다. 즉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크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셔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 작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연약하지만 우리 연약한 개인을 하나님께서 크게 강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누구보다 연약했던 존재가 누구입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크게 사용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근데 어떻게 괴롭히냐면, 추수할 때만 되면 와가지고 추수해야 될 곡식들을 싹 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년 내내 농사 짓는다고 애쓰고 힘쓰고 자신이 거둬들일 곡식은 하나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만 쓰고 애만 쓰고 궁핍하고, 그리고 1년 내내 막 쫄쫄 굶어야 되고 뭐 산에 가서 나물 캐 먹어야 되고 막 이렇게 연명하기를 7년을 그랬던 거예요. 7년을. 그리고 다시 추수할 때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가까이 왔더니 또 미디안 진영에서 아말렉하고 연합군으로, 이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에는 이 군대의 숫자가 바다 모래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군대가 타고 온 낙타가 바다 모래같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마병, 뭐 낙타를 타고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장교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좀 직위가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걸어오는 군대들이 더 많지 않았겠어요? 근데 타고 온 낙타가 쫙 엎드려 있는데 보니까 바다 모래 같은 거예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아직 덜 익은 곡식, 저 어차피 다 뺏길 텐데 아직 덜 익은 곡식을 이렇게 빨리 걷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1년 내내 농사했는데 그거 다 제대로 익기도 전에, 제대로 익으면 저놈들이 뺏어갈 테니까 그걸 빨리 걷어오는 거예요. 빨리 걷어와서 이거를 도리깨로 이렇게 홍두깨질을 해야 되는데, 곡식을 털어야 되는데, 곡식 터는 모습을 누가 보면 저놈들 곡식 턴다 그러고 또 뺏으러 올까봐 그것을 이 포도즙 밟는 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게 조그만 수영장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이 도리깨가 밖으로 보이지도 않게 조그맣게 갖고 툭툭툭툭 털면서 그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이 스스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겼을까요? 7년 동안 미디안이 우리의 곡식을 수탈해 갔어요. 그리고 올해도 수탈하려고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낙타 앉은 숫자만 봐도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번에 또 털릴 텐데 내가 기른 곡식인데 아직 추수할 때도 되지 않고 익지도 않았는데 익지 않은 거라도 먹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거 갖다가 몰래 내 건데 도둑질한 것처럼 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대놓고 털지도 못하고 포도주 밟는 틀, 수영장 같은데 쪼그리고 앉아서 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근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세요. 6장 12절에 보시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기드온은 지금 비참한 상태예요. 너무도 연약하고 비참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큰 용사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공감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공감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비참한데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지금 보잘것없는데요. 하나님이 큰 용사야 불러주셔요. 근데 중요한 건 기드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작고 초라하고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큰 용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밖에 나가면 제 이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 용사, 큰 군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중요한 건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제가 아니에요.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건 이 우리 개척교회 꿈꾸는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교회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자신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미디안 군대는 그들이 타고 온 낙타수만 해도 바다에 모래같이 많았어요. 그럼 그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낙타가 바다의 모래 같으면 우리도 바다의 모래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강가의 자갈 정도, 어느 정도 숫자가 돼야 대적이라도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싸울 사람들 나와라. 그랬더니 32,000명이 나와요. 32,000명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그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 가라 그랬더니 와 하고 나왔던 32,000명 중에 22,000명이 쑥 가는 거예요. 아니 무서우면 나오지 말든지 와 하고 나왔다가 야 무서우면 가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니 다 가는 거예요. 22,000명이 가버려요.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 보고 나가라 했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과 믿음은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분명히 기드온도 두려웠겠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운 기드온이, 아무것도 아닌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두렵지 않아요. 저희 큰아들이 어렸을 때 한 4살, 5살쯤 됐을 때 저희 안방에 이렇게 안마 커튼은 아닌데 보라색 커튼, 이제 결혼할 때부터 쓰던 커튼을 방에다가 쳐놨어요. 그걸 쳐놓으면 방이 굉장히 깜깜해져요. 근데 보라색 커튼인데 밖에 가로등빛에 이렇게 비춰서 이 커튼 위에 보시면 이렇게 주름이가 있잖아요. 그 주름이 이 사람 얼굴이 이렇게 붙어갖고 사람 눈이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주름이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런 걸 한 번도 신경 써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저희 큰아들이 아빠 저거 무서워, 저거 사람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그 주름이 사람 얼굴들 같은 거예요. 그 주름이 굵게 젖은 주름이. 그게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커튼을 거둘 수가 없잖아요. 밖엔 가로등이 환하게 밝고 저희 창문 바로 앞에 가로등이 있었는데 가로등이 환하게 밝고 그래서 아이를 구름 쪽 그 커튼 쪽을 보지 않고 아빠를 보게끔 이렇게 돌려 눕혔어요. 근데 아빠와 함께 있다라는 게 그때 마음이 놓여졌는지 쑥 잠들더라고요. 아버지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심을 믿지 않으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면서 두려움이 한 번씩 찾아오잖아요. 수도 없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두렵지 말아야죠, 두렵지 말아야죠 하면 두렵지 않아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두려움과 어려움과 때로는 미디안 같은 벽을 만났을 때,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들 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가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32,000명도 작은 숫자인데 그 중에 22,000명을 가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겠다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내 힘으로 했다고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다 보내시는 거예요.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봐 하나님은 다 보내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냇가로 가서 물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9,700명은 이 냇물에 입을 대고 그냥 엎드려서 먹어요. 9,700명은. 근데 300명은 어떻게 먹냐면 손으로 떠서 이렇게 먹어요. 9,700명은 머리를 박고 그냥 뻘꺽뻘꺽 마시는데 300명만 이렇게 들어서 먹는 거예요. 이걸 옛날 선배 목사님들은 어떻게 가르쳤는지 저도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전쟁을 앞두고 목마르다고 코 박고 자기만 먹겠다고 그렇게 먹는 사람은 전쟁에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라 하셨고 좌우 경계를 하면서 손으로 들어서 조심스럽게 먹는 사람들 300명만 택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성경을 보니까 그냥 많아서 가라고 한 것 같은 거예요. 10,000명이나 9,700명이나 그게 그거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고려신학대학교 교수님인 신득일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교수님 이런 설교 많이 들었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교수님이 아주 단답형으로 숫자가 작아서 고른 겁니다. 그냥 그러시는 거예요. 제 말하고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300명 고르십니까? 32,000명도 작은 숫자,
작은 숫자인데 이 32,000명 가지고 싸워도 될까 말까인데 왜 다 보내고 3만 명만 남기세요? 숫자가 많으면 니네들이 싸워서 이겼다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을 주시기 위해 그들을 돌려보내십니다. 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합격할 수 있을 만해서 합격했지?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이 정도 벌만해서 벌었지?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승진할 만해서 했지?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어서 얻은 거지?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얻을 수 있어서 얻은 게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나의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감사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자기가 했다라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300명만 남겨두고 다 돌려보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300명으로도 미디안 군대를 이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연약하고 작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300명 숫자 작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을 세 대로 나눠요. 세 분대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더 작게 사용하셔요. 근데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두려웠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읽었던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9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보라는 거예요. 가서 그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봐라. 너 두렵니? 아직도 두려워? 한번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 그래서 미디안 진영에 내려갔더니 그 미디안 사람 중에 한 명이 자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 모여봐.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저 산 언덕에서 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내려와서 우리 진영을 박살내는 꿈을 꿨어. 야, 이게 무슨 꿈이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친구, 그것은 기드온의 칼이야.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칼이야. 기드온이 사실 보잘것없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그 사람이 숨어서 자기가 기른 곡식을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숨어서 털고 있었던 그 보잘것없는 기드온의 이름이 미디안 진영의 두려움으로 퍼져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이겠다 했던 그 말씀을 이 300명의 군대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에게 미디안을 니들의 손에 붙여줄 것이야. 그래서 300명이라는 숫자도 작은 숫자인데 이 300명을 세 분대로 나눠서 그들에게 빈 항아리와 그리고 나팔과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춰서,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췄다는 것은 뭐 항아리를 좀 비스듬하게 해서 그 안에 횃불을 넣었다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손에 그것을 들고 미디안 진영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전쟁을 하러 가는데 준비물이 뭡니까? 나팔, 빈 항아리, 그리고 그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이에요. 뭐가 빠져 있죠? 무기가 없잖아요. 싸우러 가야 되는데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하다못해 칼이라도 몽둥이라도 방망이라도 돌이라도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기를 준비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무기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싸우러 가는데
낙타 숫자만 해도 바다의 모래 같은 저들과 싸우러 가는데,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때 모였던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었어요. 8장 10절에 나와요. 이때 죽은 숫자가 12만 명이고 15,000명만 살아 돌아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 숫자가 13만 5천 명인데 그들과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이 몽둥이 하나도 들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무기가 되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잘것 없었던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항아리 속에 숨겨두고 기드온이 그 진영에 들어가서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소리를 지르자 온 그 군대, 사실은 보잘것없는 300명이 동시에 횃불을 지켜들고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를 외치자 미디안 군대, 아말렉 군대 연합군이 서로 일어나서 공포심에 칼로 서로를 찔러 죽인 게 12만 명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300명의 손에 붙여주시기로 허락하시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손에 무기 하나 없어도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 연약하고 작고 아무것도 아닐 때 할지라도 회사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면으로는 때로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분명히 기도하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부터 굉장히 구체적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32,000명에서 300명을 만드실 때도 구체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기드온이 두려워했을 때도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구체적으로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싸우러 나갈 때도 준비물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준비시켜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아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우리에 있는 모든 쓸 것을 허락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다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주를 위해 선 것도 지으심이라. 결코 실수가 없네. 내가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뜻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담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되 구체적으로 섭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의 필요와 쓸 것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한 힘과 그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쓸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분 역사하시며 충만하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에게 생명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아뢰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그 가족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